오늘은요, 누가복음 오늘 드디어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책을 마치면 뭐 책거리라도 떡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가지고 끝난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동안 했던 설교문을 좀 다 이렇게 꺼내서 다시 좀 읽어보고 내가 뭐라고 했었나, 말씀 어떤 은혜가 있었나, 그것도 저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는데 기간으로는 한 1년 반 되더라고요. 23년도 12월 달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중간에 뭐 다른 일들도 있어서 횟수로는 57번째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14장까지는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건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누가복음을 첫문 시작하면서 야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뒤로 갈수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누가복음 올해 이제 오늘 마지막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알같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알같은 장치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반 긴 시간 동안 봐왔던 말씀인데 지난 3월, 4월 누가복음 큐티 아주 딱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 정말 깨알같은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참 감사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작년 연말쯤에 순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순장반에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순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다락방 공과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큐티로 해왔으니까 혹시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면 너무 쉽지 않으세요? 너무 뭐 단순하지 않으세요? 혹시 바꿔보면 어떠세요? 그러면서 제가 누가복음 이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책 하나 누가복음 교재 골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순장님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큐티 하던 대로 하시자고 여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알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럼 큐티로 해야 되지 했더니 3월, 4월에 딱 누가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정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일 딱 맞춰서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아주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그 길에 이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 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럼 누가복음 끝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원하시는 거 혹시 기대하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카톡, 이메일 뭐든지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걸 제가 다 듣고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길들을 걸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 짧게 전해드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진 못하게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쫙 풀어주시면서 말씀대로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다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 저녁에 한 3시간 정도 거리니까 갔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만났다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도 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도 가서 우리도 예수 만났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드러난 부활의 실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소문으로만 그랬다더라, 무덤이 비었다더라, 천사가 말했다더라, 그런 하더라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야? 설마?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그걸 또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마치고 3일 장례를 치르고 다 마치고 우리 하관까지 다 마치고 작별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하고 돌아와서 딱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이 띵동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1번 너무 반갑다. 2번 너무 무섭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너무 반가울까요? 너무 무서울까요? 무섭죠. 혼란스럽죠. 두렵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딱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성경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드디어 예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37절에 나타내고 있거든요. 쭉 뒤로 많이 있지만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라고 두려웠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영으로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귀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귀신,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제자들을 적나라하게 그 뒤로도 표현한 단어들이 뭐냐면 37절에 놀랐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강한 충격, 두려움, 또 겁에 질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무서워했다라는 건 두려웠다는 거고 38절에 당황했다라는 표현이 나 있는데 그건 마음이 심히 흔들렸다는 뜻이고 의심이 일어났다라는 건 마음속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절, 38절 안에 제자들의 상태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놀랍고 두렵고 무섭고 당황하고 의심이 일어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패닉 상태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이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존재가 뭐지? 누구지? 귀신을 보고 있나?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저 분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한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으시고 한참 있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한두 사람한테 보이시고 한참 있다가 나타나신 이유를 이제야 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여러 사람한테 쓱쓱쓱쓱쓱 보이고 다니셨으면 귀신 봤다, 유령 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꾸만 부활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아니라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게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은 것보다 확실한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진 진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먹을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드셨을까요? 아니,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죠. 그 사이에 뭘 드셨는지 그 엠마오 그 제자들하고도 떡은 잠깐 드시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3일 지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많이 배고프셨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먹을 거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하고 사이에서도 떡을 떼시면서 드시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생선 잡은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 여기 숯불에다 좀 구워서 먹자고 하시면서 생선을 드십니다. 여기서도 생선 한 토막을 드시거든요. 다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렇게 다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게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그렇죠? 39권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몇 토막으로 몇 개로 구분합니까? 크게? 4토막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네 번째가 선지서예요. 이게 이제 구약을 우리 기독교에서 4토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식으로 4토막 구분한 게 4토막이고,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몇 토막으로 봤냐면 3덩어리로 봤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몇 덩어리요? 3덩어리. 그래서 이 3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타나크. 타노스 아니고 타나크.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 세대 통합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는 패닉이에요. 지금 두려워요. 초등부 애들이 제일 무서워. 얘네들 또 저기서 재미없다 막 이럴까 봐 지금 큰일 났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타나크. 타나크입니다. 화면 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3덩어리로 구분을 해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토라가 뭐냐면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네비임은 뭐냐면 예언서,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네비임이라고 하고 마지막 케투빔을 뭐라고 하냐면 성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애들이 케투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라면 뭡니까?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이 토라, 네비임, 케투빔, 타나크인데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요 서로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66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강의에서 이제 보여준 그림인데, 조던 피터슨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 어떤 사람들이 이건 뭐 짜집겠다 뭐 어쩌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게 제일 이제 끝이 창세기고 시도편에서 저 끝에까지 요한계시록이고, 각 장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긴 거는 그 장의 길이가 좀 긴 장이에요. 가운데 보면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제가 뭐겠습니까? 제가 뭘까요?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거 시편 119편. 저는 시편 119편이 신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 저 그림 보면서 알았어요. 시편 119편이 쭉 이제 제일 긴 그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하얀색 선이 그 장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 예쁜 색깔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장과 이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이게 서로 몇 개가 그어져 있냐면요, 63,779개가 연결됐다 합니다. 63,779개. 아름다운 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 창세기가 계시록과 연결되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성경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져 있는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연결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오실 그분, 이때 땅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에 이야기하는 그 많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당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계속 해주는데 왜 그걸 얘기를 못 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거기서 더 올라가 보시죠. 우리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뱀은 네 발꿈치를 물었지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올라가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다시 오실 그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조각 붙여서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갖다 놓은 그냥 짜집게 놓은 책이 아니에요. 조던 피터슨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짜집게 된 책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짜집게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나 해서 가져와 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63,779번이나 연결되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좀 좋은 얘기 나와 있죠. 교훈들이 있죠. 그런 교훈들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봐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또 그 전에 부활주일에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보조예요, 보조.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당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격해 오면, 논리적으로 막 나를 설득하려고 하면 더 방어를 하죠. 우리가 더 굳건하게 방어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믿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그 자리에 우리 있었으면 저희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질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뭘로 믿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모세부터 선지자에까지 시편에 이르기까지 다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성경대로 내가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 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4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취된 말씀과 증인의 사명. 성취된 말씀과 증인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태까지 누가복음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그런 이야기들 쭉 봐왔는데, 여러분, 그럼 이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딱 이 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1장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거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날은 이것을 당신한테, 데오빌로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전후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있는 그대로 써가지고 당신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데오빌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책을 보고 좀 다시 정확하게 알면 좋겠다고, 더 확실하게 알면 좋겠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 그대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1년 반의 그 여정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때의 우리 과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잉태하고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보았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가셨던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또 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딱 사역 시작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희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뭘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냥 중풍병자에게 치료해 주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잖아요. 12의 혈륜병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과 안식일 지키는 거, 정결 예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짜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둘째 아들 같은 죄인들이라고, 그들을 내가 찾으려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세리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유월절에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의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그 성전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그냥 제거하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팔아넘겨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진짜 뼈와 살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할 게 하나 남았다. 뭐가 남은 겁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누가가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이 누가가 증언한 대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의 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한 가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뭐 선교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어려운 일이야. 나는 참 어려워. 나는 잘 그런 못해. 난 내성 쪽이야. 말 잘 못하고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누구를 설득해서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거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라고요. 증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리로 KO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연기 감동받고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느낀 것처럼 가장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들 그냥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나도 이해 잘 안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우리 모두에게 이 일에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 담대한 사람만 하나요? 법정의 증인 생각해 보세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만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은 담대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말할 수 있겠지만, 심약하고 소심한 사람도 심약하고 소심한, 제가 그런데요, 그때 이거 본 거 같은데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핑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혼돈에 빠진 제자들한테도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그걸 잘 학문적으로 잘할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고 싶으셨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만 잔뜩 모아가지고서 증인 제자로 삼으셨으면 됐지. 왜 이 갈릴리 어부들을 데려다가, 학식도 별로 없는 갈릴리 어부들 데려다가 증인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어부들이 가서 전했더니,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그냥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로 점점 가득 차고 있는 겁니다. 증인되는 건 뭐 대단한 세련된 거,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느낀 대로,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세우신 교회도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이제 첫 단기 선교 진행하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냐면, 저는 하여간 저는 숫자를 예측하면 안 돼. 제가 예측하면 다 틀려요. 너무 많이 신청하실까봐 막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꼭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희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셔서 좀 기다려보자. 우리 이렇게 상황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우리 순리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팀 꾸릴 수 있는 인원 되면 그럼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 안 가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다고 계획한 거 꼭 다 해야 됩니까? 계획 안 됐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계획했어도 그냥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계획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라고 그러면 그럼 하라는 것보다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지원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증인의 사명 기억하라고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그분 나가 있는 선교사님은 뭐하러 나가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구제 사업하러 갔을까요? 다른 거 하러 갔을까요? 계몽 사업하러 갔을까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서 증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도 증인이라고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차 세우더니 똑똑똑 들으면서 사고 나셨죠? 제가 다 지켜봤는데 혹시 증인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고 전화번호 하나 찍어주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든든하시겠죠? 딱 그겁니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딱 나왔는데 차가 그냥 옆에가 문콕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맞은편에 있는 차주가 그러는 거예요. 제 차가 블랙박스 하루 종일 녹화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파일 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서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우리한테 들려주신 그 이야기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그게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해외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맞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요, 지금 우리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그냥 미전도 종족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왜 우리가 해외까지 가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고 각광받는 선교지인 인도도 있는데, 중국도 있는데 왜 조선까지 가야 되냐고 하는 그 이야기에, 조선은 누가 갈 거냐는 그 이야기에, 가보지도 않은,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 향해서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책.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기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방법도 없는, 성경이 뭔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힘이 닿는 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되어 있는 이 성경 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 그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일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예수의 길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